우리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구원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곤 하지요. 여기에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벤멜렉입니다. 본문의 18절에 보면은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랑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로부터 말씀을 받은 에벤멜렉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의 기쁨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랑물의 표현으로 그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노랑물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가지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걸고 가진 것이 노랑물입니다.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완전한 소유물이지요. 에벤멜렉의 구원을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구원을 직접 선포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본문에서 에벤멜렉이 구원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생명이 노랑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벤멜렉의 구원을 이렇게 짧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던지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이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한 믿음이라면 분명 그의 삶에서 믿음의 행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8장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에벤멜렉의 행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 먼저 38장에 기록된 에벤멜렉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38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면은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구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죽으리이다. 베냐민 문에서 바벨론 군대를 보고 있는 왕에게 예레미야를 구하도록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전파하는 예레미야를 살려주도록 간청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왕이 거절하거나 화를 내면 에벤멜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오히려 자신이 큰 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린 신하들이 또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은 한 인간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선지자를 구하는 에벤멜렉의 행동은 하나님께 너무 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벤멜렉의 믿음은 혼신을 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에벤멜렉이 사람을 데리고 왕궁 곡관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창고에 가서 예레미야를 건질 수 있는 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년 넘도록 바벨론에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 안에는 양식도 물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 줄을 만들기 위해서 찾은 것은 겨우 헝겊과 낡은 옷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다급하게 줄을 만들었습니다. 에벤멜렉이 줄을 만들고 예레미야를 끌어올리는 것이 너무나 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를 구했던 것입니다. 에벤멜렉의 믿음의 행위는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행위를 보시고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벤멜렉과 같이 똑같은 말씀으로 직접 구원을 선포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 말을 기록한 바룩입니다. 바룩은 기록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직접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룩도 예레미야와 같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는 예레미야와 같이 애굽까지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바룩에게도 같은 표현으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45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격려하느냐 그것을 격려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희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략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에벤멜렉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내용과 똑같은 단어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벤멜렉과 바룩의 공통점은 예레미야와 함께 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략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물론 다양한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의 공통된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혼신을 다해서 사모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통해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벤멜렉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를 지킨 것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난간에도 말씀을 예레미야를 지켰습니다. 노략물을 얻는 것 같이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믿음의 행위가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직접 씌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지요. 그 영광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